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냥 13구절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한국에 방문하는 중에 포항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도시였는데 그곳에 그 한동대 국제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 10년 전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부탁받고 또 설교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 포항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포항을 가려고 준비하는 길에 포항에 사시는 고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가족은 모든 분들이 다 그 전라도 분들이고 또 결혼도 다 전라도 분들하고 하셔서 뭐 목포, 영암, 해남, 뭐 강진 뭐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분만 그 포항에서 사셨습니다. 뭐 그 포항 사는 고모 말로는 그 중매쟁이한테 속아서 그 이곳에 그 시집을 와서 지금 50년째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뭐 여기도 저희 가족도 그렇지만 속아서 미국까지 와서 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이 다른 친척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적습니다. 확실히 한 사람만 이렇게 따로 살게 되면 다른 가족분들은 더 친하고 더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 목포 고모만 그렇게 자주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크면서 목포 고모를 이렇게 본 적은 한 번도 기억은 안 나고요. 결혼식 때 한번 참석한 거는 기억이 나지만 특히 제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이
포항 고모를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포항에 고모가 산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항에 가는 길에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드리고 이제 포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가서 내가 이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러한 염려도 생기더라고요. 워낙 안 본지라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잠시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한동대에 가서 목사님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동대에 숙소도 있고 또 교제할 그러한 계획을 짰는데, 고모가 저녁만 먹고 간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날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식사를 하고 고모 집에서 자고, 또 그 아침에 차린 아침 식사를 먹고 또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 미국에 살면서 참 친척과의 교류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이 나누는 그 정에 대한 그러한 게 참 저에게는 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교류가 너무 없어서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망설여졌는데, 단지 그 피를 나눴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제가 다른 분들과 더 많이 교제를 했지 그 고모하고 더 많은 교제를 나눈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를 나눴다라는 그것 때문에 초대를 받고 또 대접을 받고 또 헤어짐이 섭섭해서 그런 섭섭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 참 이게 참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참 즐거운 만남이었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이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분주한 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좀 교류가 탄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또 이 중에는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않는 분들 중에는 그 다른 교우들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곤 할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또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듣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이러한 신앙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하나님 보실 때 섭섭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신앙인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환영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와 그러한 은혜로운 교제를 나눠주실까? 내가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예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멘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그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는 인물을 분석할 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특히 구약에서는 인물에 대한 직접 묘사가 드뭅니다. 아브라함의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어떻게 생겼고 성경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묘사가 드뭅니다. 그래서 대화를 분석하는 것이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4절에 등장하는 보아스에 대해서 본다면, 보아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4절에 인부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부들과 함께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함께 하고 특히 룻에게 베푼 호의는 그의 경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부들을 소년, 소녀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어려서가 아닙니다. 밭에서 일할 나이면 소년, 소녀는 다 그 사람들이 다 소년, 소녀는 아닐 텐데 소년, 소녀라고 부르는 것은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서 그들을 소년, 소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룻을 보면서도 저 소녀는 누구냐라는 것은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요즘에도 그렇다죠. 시골에 가면 60대도 젊은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것은 정말 60대가 젊은이, 20, 30대 젊은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다들 7, 80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60대도 젊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때마침 보아스의 눈에 룻이 발견됩니다. 사실 너무 튀기 때문에 놓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이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거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 해도 한국 사람들만 일을 하는데 외국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 그거를 놓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감독한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감독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보고를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1장 마지막 절에 온 동네가 소동했다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다 알고 있었고 또한 나오미 옆에 한 모압 며느리가 함께 왔다는 것 또한 동네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저 룻이 아니라 모압 며느리로만 알려진 그 여인이죠. 그리고 그 며느리가 나중에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으로 그 동네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그녀가 아침에 이 밭에 찾아와서 여기서 일할 것을 부탁했다고 간곡히 부탁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밭에 나온 것입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 딸이라는 것은 나이 차이와 그리고 따뜻함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그 조카를 좀 친근하게 부를 때에도 아들아 딸아라고 가끔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 정서에서. 그래서 내 딸이라는 것은 친근함인데 보아스가 친족, 한 나이로는 한 아저씨 뻘 정도 되는 책임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룻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보아스가 어떤 이성적 호감으로 룻을 다가간 것은 아닙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사정이 딱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이 삼촌이나 아니면 어른의 심정으로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밭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좀 약한 표현이고요. 원어를 좀 살리면 꼭 붙어 있어라. 꼭 같이 다녀라. 이것은 안전을 위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소년들이 길러온 것. 그러니까 소년들이 길러온 것이 뭐냐면 베들레헴 지역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성문 옆 우물에서 아침에 길러온 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 다윗 왕도 목마를 때 한 말이 있죠. 내가 그 베들레헴 성문 옆 우물에서 떠온 그 물을 마셨으면 얼마나 생수가 맛있으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생수를 그 인부들을 위해서 떠온 생수를 룻으로 마시게 합니다. 그 밭이라는 배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밭에서 목마르면 그냥 참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밭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갖다 놓은 그 물을 그냥 함부로 마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룻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풉니다. 보아스의 모습은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죠.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10절에 묻습니다. 어찌하여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은혜라는 것은 왜 나를 잘 봐주시느냐? 나는 이방인인데 왜 나를 잘 봐주시느냐? 이제 11절에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간에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룻이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행위는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바로 또 양선,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을 갖는 양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함께 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도착한 지 3일 만에 밭에 나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아스는 이 일에 대해 여호와의 보답을 받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행위에 대한 보답은 좀 일반적인 은혜에서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선행이, 그러니까 행실이 너무나 착하고 부모에게 너무나 효를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좀 보답해 줬으면 좋겠다. 그 행동에 대한 보답이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행실에 대해서 보답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죠. 행위. 두 번째 이유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내 부모 고국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그 의미가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히브리어를 그냥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집과 어머니 집과 너가 태어난 곳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로 이렇게 합친 게 조금 저에게는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 구절은 그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을 연상하게 하고자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 너가 알지 못하는 땅이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에 비춰서 룻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부모의 집을 떠난다는 것,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나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태어난 곳이 직장입니다. 그 가업이 자신의 직업입니다. 이거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친척, 자신의 집, 자신의 일터, 직장, 자신이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대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사를 한다면 어떤 직장이 있어서 어떤 직장으로 보장을 받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그쪽에서도 통용이 돼서 그 돈으로 어떤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렇게 이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룻이나 그들이 기댈 수 있던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한 번만 보고 가야 되는 거고, 또 룻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를 기대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룻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미약한 믿음이 확인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단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마치 탕자의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탕자도 의지할 것이 없어졌을 때, 자기가 의지했던 건 돈이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작은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것 아닙니까? 적어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내 아버지께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니까 나에게 조금의 음식이라도 주지 않을까라는. 하지만 이들이 얻었던 축복은 정말 그들이 상상했던, 룻은 아마 이상 몇 개 주어서 먹을 정도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었던 은혜는 정말 그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아스가 이 신앙에 대해, 친척아비 집을 떠나 너 본토를 떠나 이곳에 온 일에 대해 이러한 상이 주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12절에 온전한 상,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인데, 그것은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입니다. 너에게도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의 축복, 그 온전한 상을 너가 받기를 원한다고. 너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본다면, 룻기를 이스라엘 사람이 읽었다라고 한다면, 특히 그들이 포로 생활이나 본인들이 땅을 빼앗기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본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유효하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들에게는 당연히 유효하다고 믿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렇지, 룻도 봤는데 왜 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날개 아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들 것입니다. 그럼 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축복, 보호받고 풍요함을 더하며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함을 받는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이방 사람 룻이 누렸다면 이방인인 나도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룻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서, 룻은 참 착한 여인이고 좀 선행의 시어머니를 그렇게까지 효를 다하는 그러한 여인인데, 그 여인에 비해서 나의 행실은 그러한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온전한 상은 선행이 아니라 주님 날개 아래 나온 믿음으로 인해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보호저 날개 아래 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 표현할 때에는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날개 위에 그들을 태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고를 덜어주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리고 날개 위에 태우셔서 그 종착지 축복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의미, 구약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의 역할을 합니다. 룻기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룻을 이제 식사로 초대하는데, 식사는 허기를 채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식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교제라는 측면에서 특히
한국이나 동양권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식사가 교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 어떤 식당에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교제라는 측면에서 본문을 보면 먼저 보아스의 초대가 있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첫 번째 이야기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이방인은 그러한 자리에 할 수 없고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녀에게 이스라엘의 식사의 교제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 두 번째는 떡을 초에 찍으라. 그냥 평이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떡을 그냥 먹으면 퍽퍽하고 맛이 없으니까 먹기 좋게 맛있게 먹으라고 한 거죠. 오늘도 빵을 발사믹 소스와 초에 비네거에 찍어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찍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이 볶은 곡식을 룻에게 줍니다. 서빙 하는 거죠. 이건 상당히 반문화적입니다. 왜 반문화적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음식을 주는 경우고 남자가 여자에게 지금 음식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러한 광경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최 목사님도 이 사실을 언급하셨죠. 남편의 밥을 지어서 아내에게 주는 오늘이야 그게 그렇게 반문화적이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반문화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정도 만족할 만큼 배부를 만큼 이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의 이 모습을 좀 분석한다면 양, 질, 서비스 거의 최고의 식사로 초대를 받은 거죠. 최고의 식사가 뭡니까? 양질, 서비스 좋으면 그것보다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 식사에 초대를 받고 참여하고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15절에 책망하지 말고 또 뒷부분에 꾸짖지 말고 이것은 희롱하거나 구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조금씩 뽑아 버려서 죽게 하라. 룻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제가 전에 한 번은 가을에 한국에서 밤나무 아래 이렇게 떨어져 있죠. 가시가 돋친 밤들이. 근데 이제 벌써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다 이제 까가지고 알맹이만 다 빼가고 껍질만 이제 수두룩히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나도 하나 건지고 싶은 마음에 그걸 이제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보죠. 혹시 실수로 안 깐 게 있나. 그래서 하나 발견해서 그거 열심히 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밤을 가지면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고 막 찾았다고 하는 룻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룻은 다른 사람들이 다 추수하고 지나간 후에 혹시 실수로 떨어뜨리는 거 없나 그거 일일이 찾아서 그거 하나씩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져야 하고 찾아야 하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은 그녀를 위해서 그냥 몇 개씩 이렇게 떼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룻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떨어진 거 줍기만 하면 되죠. 그렇게 수고해서 찾을 필요 없는 그녀의 수고를 이렇게 덜어주는. 그래서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서
신이 그 사람에게 음식을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인간이 뭔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음식을 싸가지고 이렇게 바쳐야 되지, 상당히 이제 좀 반문화적이죠. 당시 상황에는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대접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해와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했다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으시는 분, 그들의 육신을 해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주셨지만 더 나아가 발람의 저주도 막아주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해하는 것들로부터, 그것이 영혼이건 육신이건 그들을 해하려는 어떠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십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다고. 한번 광야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디서 빨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빨래 안 해도 되게. 이게 상당히 큰 은혜인데, 네, 우리 그 주부분들께서는 아멘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빨래를 안 해도 되는, 얼마나 수고를 덜어주셨습니까? 걸으면은 신발이 헤어질 텐데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 주시고 뭐 밥질 필요도 없죠.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룻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누렸던 축복, 바로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증거로서 이러한 축복이 그녀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또한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녀에게는 땅이 주어지고 자녀가 주어지고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어지는 그러한 일이 결과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 여호와 하나님, 또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심판과 형벌밖에는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대하십니다. 죄인을 초대하신 것은 그들을 조롱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시키시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날개 아래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시며 참으로 이 약속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지치고 힘든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자신의 이 욕심을 정말 채우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갈증만 더 나는 그 어리석고 또 갈증나고 지치고 힘든 그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 축복의 초대에 응답한 이들,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렸던 그 보호하심과 풍요로움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아뢰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섭섭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며 그 하늘의 풍성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